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성경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육에도 모두 다 정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 곧 아담이 죄가 없는 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반하는 이 불순종을 행함으로 이 죄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이제 이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짓는 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 그리고 근원은 다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누구도 빠짐없이 다 그런 똑같은 죄에서 잉태되고 또 태어나고 하면서 이 죄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의 결과로 우리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가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네,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그 말의 뜻은 율법을 안 지켜서 죄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가 원래 있었는데 그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가
인지하지 못했다가 율법으로 나를 비춰서 봤더니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고 죄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역할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왕노릇입니다.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는데 그래서 아담의 실패와 아담의 죄와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처럼 그렇게 노릇하였는데 말씀에 이 아담은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의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왕 중에 짐은 곧 국가이다. 그러니까 내가 곧 국가이다라고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국가와 같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전쟁했을 때 생각해 보면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은 곧 그 군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보면 그 국가가 보이고 그 군대가 보이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구나, 이 사람을 통하여서 대표하여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보면 인천중앙교회가 보이고 그 한국교회가 보이는 것이 곧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 인천중앙교회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역사하여 덮치고 왕처럼 사망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아담이 그 불순종으로 그 죄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아담과 같이 대표성의 원리를 띠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렇게 왕노릇했지만 그 왕노릇의 내용과 결과는 아주 상반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아담과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의 크기, 그 힘의 크기는 같으나 예수님의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예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생각해서 소위 능력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을 주신 이 은사, 뭐 방언하는 것도 우리가 예언하는 것도 어떠한 은사들 모두 다 사실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은사, 예수님의 선물은 어떤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리고 아담의 실패로 이 사망과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우리의 죄는 가져가셔서 이제 바꾸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하게 값을,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다 고통으로 다 지불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래 너 믿으니까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값을 처절하게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이 선물 구원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인류에게 이제 덮치고 이제 그것이 다 영향을 끼치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권세도 곤중의 이 권세 잡은 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고 이것을 훔칠 수 있는 자도, 그리고 바꿔치기 하고 속일 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사탄의 괴계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아예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아담과 예수님의 두 번째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범죄함 때문에 심판을 받아 정죄의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사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오히려 반대입니다. 범죄가 많을수록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범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값을 치르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값을 마땅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범죄가 더해지고 더 할수록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그 지불하신 그 일이, 행위가 더 드러나고 그것이 더 의롭다라고 되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의 세 번째 비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넘어짐으로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는 그 구원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인 자들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원래는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막 지배하고 우리에게 엄청 당당하게 막 이렇게 왕처럼 호위하며 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반대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누가 왕노릇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녀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네,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 곧 불순종으로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의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이 열려있던 죄의 문을 닫고, 그리고 닫혀있던 그 하늘의 구원의 문을 예수님께서 여시면서 그 시작이 되시면서 동시에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이런 온 인류의 이 죄의 상태를 깨우치려고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죄가 더 많아진다, 죄를 더 많이 짓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뚜렷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드러내서 알게 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었던, 그 내재되어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그 죄들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착했던 것 같아요. 착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착하고 참 부모님께도 순종적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오히려 믿고 나서는 제가 참 성격이 모난 것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참 불순종의 자식과 같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성격도 안 좋고 막 친구로서도 별로고 뭐 자녀로서도 별로고 뭐 어딜 가나 별로고, 이제 그런 마음, 내 모습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을수록 참 수치스럽고 너무 더럽다라는 생각을,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나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악한 면모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초신자 때 많이 이걸 깨닫고 보게 되니까 참 마음이 많이 그때 공고해지고 참 갈급하고,
공허함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초신자 때 많이 하면서 주님 앞에 많이 참 이걸로 많이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건데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속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게 되니까 갈급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은 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인도함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그곳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은혜로 역사한다, 은혜로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자리가 되기에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 많아질수록 나도 죄인인 걸 더 뚜렷하게 너무 처절하게 더 분명하게 알수록 그게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알게 될수록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빛으로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죄가 사망으로 역사하고 왕노릇하는 것처럼 은혜도 반대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왕노릇할 수 있을까요?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뭔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죄가 만약에 없는 에덴이었으면은 이 죄가 사망이 원래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노릇 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참 사탄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참 간교하게 자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막 사람을 막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죽게 한 것이 사망을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해서 죄가 합법적으로 사람이 했으니까요. 사람이 한 거예요. 원한 겁니다. 이러면서 사탄이 괴계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서 합법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세상에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왕처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은혜가 예수님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내가 만들었고 내 세상이니까 내가 그냥 맘대로 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두신 모든 법칙과 모든 그 섭리 가운데 본인이 그것에 순종하시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더 은혜로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왕노릇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생 가운데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 계계와 이 죄의 법과 이 은혜의 법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이렇게 씨름하는데 결론은 이 말씀에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구원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렀지만 두 번째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값으로 그 의가 우리까지 의롭게 하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은 사실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잖아요. 우리 몸의 이 근원이 우리 육신의 근원이 이 땅인데 흙인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우리 혼과 육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법적으로 통해서 들어왔던 그 죄의 법이 우리 안에 계속 싸우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씨름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공고해지고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스스로는 사실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 가장 약할 때, 가장 그 땅바닥에 붙어 있을 그때에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련하고 약하고 병든 것 같은 우리의 존재를 택하고 부르시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오직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고 영생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좁은 문 같지만 그분의 은사는 넓은 문이고, 또 넓은 문 같지만 믿음이 필요하기에 또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분들이 오직 예수 이름 외치며 그 주님의 길에, 그 구원 이미 넓히신 그 주님의 은사로, 한량 없으신 그 은사로 넓히신 그 구원의 길, 의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날마다 따라 나아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당신의 법에 스스로 순종하시고 겸손케 되신 그 주님의 순종하신 그 의의 선물을, 그 십자가의 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같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인천중앙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우리가 죄의 문을 닫고, 그리고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구원의 그 역사의 문들을 열어가는 그 권세 있는 인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함께 승리하며 그 생명의 길로, 그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